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로마서 12장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의 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원리에 대한 것과 함께 그다음에 실제 삶에 있어서 교회 생활 그리고 또 사회 생활, 일반적인 사회 생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교회로서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각자가 자기의 위치 그리고 역할 이런 것을 분별해서 자기 위치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또는 은사,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타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또는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협력할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이게 잘 성장할 수가 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첫째, 그들에게 우리를 박해한다 또는 괴롭히는 자들을 저주하거나 그들과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승리가 되는 것이다. 참된 승리가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그 전도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때에 그게 하나의 그 전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그 소금과 빛의 삶을 빗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그걸 보고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네. 그리고 그것이 참 바람직하고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렇게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또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시 예수 믿는 것이 참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과 같이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의 지배하에 어떻게 보면 고통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물론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그랬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거기에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까지 산상보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특히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그 능력,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또 평화를 도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완전하게 심판하니까 맡기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뭐 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세상에서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는 그 소금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을 때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거듭 얘기하지만은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지적으로 영적인 지식 이걸 듣고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달으면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있는 우리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갖게 되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은, 순종하는 능력은 그것도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13장은 크게 세 가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 물론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미 12장에서 보았지만은 특별히 그 국가의 권력 또는 정부의 그 관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지금 이 편지가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근데 그 전 세계 로마 제국의 수도가 그 로마예요. 그리고 그 로마에 황제가 있는 거라.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아마도 네로 황제의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로가 아주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사람들을 박해하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네로의 황제가 되어서 초기 그러한 시기인데,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직접적인 그 통치 아래 있으면서 그 굉장히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여기에도 다른 것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여기 269페이지 거기를 한번
우리 조병아 집사님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국가 또는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준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부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한다. 좀 더 읽어보세요. 1.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곧 세우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거기까지. 바울은 여기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우상에게 절하라 그것까지 우리가 복종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정부의 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이 그 나라에 있는 국가의 법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 바울은 여기서 그걸 얘기하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권세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그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원래 이 권세라는 것은 그 선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을 상주기 위해서 이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뭐 그러지 못한 그 세상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무조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대항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2번 송재철 집사님. 이 권세를 거스른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권세를 거스른 자는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한다. 3. 권세는 원래 선을 이루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권세에 대하여 심판받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바울은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 그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선을 이루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 곧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 그렇죠. 우선 여기까지 보면은 세상 권세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세상 건데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옳은 것을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억제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백운정 집사님 4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심판이 두려워서뿐만 아니라 양심에 의해서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곧 선을 위해 수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금을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그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 것이 두려워서
물론 뭐 그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죠. 그러나 꼭 그것이 아니라도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국가 권력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표적인 것으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의무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 국가 또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할 때 그걸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거기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리고 그들의 우리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본래 사명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할 때 우리가 똑같이 거기에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좀 더 깊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그 대항을 하다가 공연히 자기만 크게 벌을 받는, 형벌을 자취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국왕국에서도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라든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외국 군대, 때로는 외국 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항하다가는 그게 오히려 큰 화가 되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칙. 그 다음에 5번 사문진 강사님께 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예는 빛을 저러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그들의 빛을 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곧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계속 6번 읽으세요. 그 대신에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재능과 능력이 있고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공직에 나와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예, 거기까지.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물론 이제 그 중에 관리들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일반 평민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주로 권세에 복종하라. 로마 정부가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악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거기에 대항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기본 원칙으로서 우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권세자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도 내고 어떤 의무를 또 해야 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이 민주 정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 정치에 있어서도 물론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그가 국민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그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 단순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혜롭게 국민들을 이렇게 그 흉년에 대비해서 7년 풍년 때 그 곡물을 잘 모았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다. 또는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에 있었지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는 다윗 혼자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물론 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또한 우리가 그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다윗이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귀한 그 위치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그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그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큰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오늘날 이 민주 사회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그런 그 능력 또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할 때에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들에게 그 복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그 권력의 세상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세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긴 거라요. 맡긴 거. 그런데 거기 함부로 대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은 나라의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정치가 완전하게 그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게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 정의가 실현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도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그들의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런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그 빛을 발하고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고 의와 거듭을 세움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성을 나가는 제자리에 되어야겠다.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 시간상 그때 이제 보도록 하고, 다음 27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문진 강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실제 삶에 있어서의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는 깨어 의를 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 1.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짓지 말라. 빚을 지면 그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그에게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 거기까지 잠깐.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 얘기한 대로 빚을 지면은 그걸 갚아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빚을 갚기 전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로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악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일단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매를 내지 말라.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자유롭게 어느 무엇에도 그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을 최용석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의 빛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이웃,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를 다 드려도 이 빛을 다 갚을 수는 없다. 그 은혜의 값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빛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예,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의 빛 외에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빛은 이건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이렇게 빚을 짐으로써 거기에 매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구원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는 거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대영 집사님이 한번 3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9절, 10절 한번 로마서
13장 9절 14장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도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복제하지 말라, 함대지 말라 하는 것과 그 내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여러 가지 그 계명들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도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니까. 물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때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죠. 그러면은 적용을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웃사랑을 여기서 얘기하냐면은 그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데 첫째는 이제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만은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실은 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것도 다 그것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그 법과 질서에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한테 하죠? 이 집사님인가? 했죠? 네. 최문희 집사님께서 274페이지 그 밑에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시 요약해서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 있어서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어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1번 계속 읽어주세요. 1번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에서 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 곧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참여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믿지 아니하고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움 없이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또한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이는 밤, 곧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낮, 곧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다. 세상의 죄악의 세력이 더욱 강해질수록 주님이 오실 때는 더 가깝다는 것이다. 예, 우선 거기까지.
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미 받았다. 응?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11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더 가까웠다. 이것은 아직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데서는 구원이 아직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가 안 받았다는 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거는 성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성화도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구원의 시작이 있고 이제 성화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구원의 현재 진행,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완성이 있다.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뭐 거의 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내 개인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를 가지고 볼 때에 그런 측면 거기서도 시작이 이미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고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도 그렇고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뭐라 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졌느니라. 그런데 그게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빛을 비추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이 미개인이라고 했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그 북쪽 게르만족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했었거든. 근데 이제 이 로마가 망하고 오히려 그 게르만족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라.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한 개인의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회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오늘날 이 시대 아직 그게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나라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그 나라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정말 사람이 살만한 그런 참된 그 행복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인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변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 이제 이 로마 사회인데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로마도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요. 국교로 공인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돼요. 그런 역사까지 있게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타락하고 이런 뭐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2번 그 다음 두고 조병아 지사님 다시 2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어두움의 일은 죄악에 속한 행위를 말한다. 곧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등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버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겉등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못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속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다. 곧 그의 사랑과 의와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 곧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기독교의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장에서 9절에서도 같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거기까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써 로마 시대와 같이 그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러한 그 시대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 시대, 특히 그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오히려 복음이 그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그 때가 이루어진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에 속한 거 아까 보았죠? 한마디로 죄와 죽음과 악에 속한 악의 그 지배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그 대신에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 군장하는 거잖아요. 군인의 옷장이다. 그래서 전투, 싸움을 위한 옷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 빛의 갑옷.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장에 대해서 거기 얘기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그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이 모든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무기요.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싸우는 것은 어떻게 싸우느냐? 기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전방에서 복음을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바울,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 왜 이게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있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죠. 근데 이제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직 구원이 가까운 때에 사는 우리로서 그들과 똑같이 어둠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럴수록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빛의, 여기 13절 14절에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하면은 그런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면은 그 죽음이라.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죠? 로마서 8장. 그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옷 입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와 함께 살 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를 변화시킬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으면서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 정부의 직접적인 그 당시 통치하에 있을 때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낮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날 이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적용을 아직 덜 읽었나?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회의 복과 질서를 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의와 거룩의 삶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1차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을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장에서 교회에서의 생활, 또 12장 14절부터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13장까지 계속 이어서 특히 중요한 이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이 삶의 원리로서, 그러한 가운데 삶의 원리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바로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 나갈 때에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또 국교로 삼기까지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럽을 변화시키고 오늘날 전 세계를 지금도 복음은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우선 질문? 일단은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와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그 사회생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와의 관계,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고맙습니다.